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 자전거를 타며 운동을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반환점이 되는 곳에 벤치에 앉아서 한동안 쉬곤 하죠. 벤치 앞 맞은편에는 특별하지 않은 작은 카페에 몇몇이 도란도란 얘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곳저곳에 카페를 찾아서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공원 앞에 카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죠. 카페에서 바라본 밖에 풍경은 좋았고 이런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카페가 특별하게 느껴졌었죠. 다음번에 누군가를 만날 일이 있으면 이곳에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자전거를 타고 평소에 가던 코스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쉬던 벤치에 앉아서 평소 보았던 맞은편 카페를 보았던 거죠.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맞은편 카페가 며칠 전에 차를 마시고 좋아했던 바로 그 카페였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마다 항상 보던 카페를 얼마 전 당신은 전혀 몰라봤던 것이죠. 그 순간 깊은 깨달음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각도, 어느 편에서 보는가에 따라 똑같은 대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벤치에 앉아 보던 카페와 카페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카페는 완전히 다른 공간, 다른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곳인데 어느 쪽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보는 평소의 생각과 입장을 벗어나서 다른 시선과 다른 방향에서 우리 인간과 세상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창세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 쪽에서 보던 우리와 세상을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향에서 보게 할 것입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보는 관점과 시각을 벗어나서 밖에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 방향에서 인간과 세상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자기 객관화, 인간 객관화, 세상 객관화를 가능하게 해주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이며 누구야만 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 원시 역사라고 얘기를 하며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 즉 아브라함과 요셉까지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죠.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사에 해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배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알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죠. 하지만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자세하게 볼 수는 없고 핵심만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노아 홍수로 알고 있는 대홍수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대홍수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류의 고대 역사에는, 고대 시대에는 큰 홍수가 있었는데 인류가 멸종될 정도의 대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이 대홍수에 대한 기록은 이 창세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인도, 아메리카 등 지구 곳곳에 이 대홍수에 대한 기록과 구전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라는 토판에는 이 대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의 홍수와 매우 유사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토판에는 신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 한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에 있는 대홍수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형되어서 전해진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계 곳곳에 이 대홍수 사건이 전해져 오는 것을 볼 때 이 대홍수가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는 이 대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악을 일으킬 뿐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제어되지 않았고 폭력으로 상대방의 것을 뺏는 서로 물고 뜯는 폭력만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인 것을 한탄하셨고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창세기는 대홍수 사건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세상이 이렇게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지형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창세기는 세상은 원래 평화롭고 선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좋아서 감탄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평화의 세상, 샬롬의 세상,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 죄악이 가득한 엉망진창의 세상으로 변하게 된 것일까요? 창세기는 그 이후로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인 것이죠. 이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인간의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한 사건이었던 거죠. 인간이 그 어떤 제어도 받지 않는 채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겠다라는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아무의 뜻도 따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 선언이 바로 이 선악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1장을 보게 되면
이 선악과 사건이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술로 거대 문명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인간 위에 그 누구도 없으며 인간만이 최고의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은 인간이 똘똘 뭉치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선악과 사건의 반복이자 심화였다는 것이죠. 더 심각해지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은 처음과 마지막이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욕망대로 살겠다고 결정한 인간이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죠. 자기 욕망을 제어할 그 어떤 대상도 없게 되자 끝없는 대결과 싸움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너도 나도 신이 되고 싶고 모두가 자기 욕망을 한없이 추구한다면 결국은 무한 경쟁과 갈등만이 가득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끝없는 싸움 속에서 폭력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고 제어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인간의 삶의 결말은 싸움과 갈등, 폭력과 죽음뿐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와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서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간의 뺏고 뺏기는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죠. 경쟁에서 낙오될까봐 사람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자신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욱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회는 바벨탑을 높이 쌓으며 욕망을 극대화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최근 인공지능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공지능에 우려를 표명했던 인공지능 개발자들과 관련 학자들이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자칫 인류 멸망을 가져올 수도 있기에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조절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는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돈벌이가 될 뿐만 아니라 빨리 선점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미래보다 현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인공지능 전문가는 100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류를 파멸할 확률이 99.9%라고 경고를 최근에 했습니다. 과장된 우려일 수도 있지만은 인간의 욕망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선악과와 바벨탑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의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망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간은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인간의 이 절망스러운 상태와
인류 미래에 대한 우울한 전망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창세기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희망도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그 희망의 이야기를 대홍수 속에서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게 되죠. 그는 노아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두가 하나님 없이 욕망을 극대화하며 사는 시대 속에서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가 흠없고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 아래 자신을 두었으며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말을 두 번에 거쳐서 반복하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하나님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볼 때 당시 기술로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는데 추정하기로는 70년에서 8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1, 2년이 아니라 70년에서 80년을 방주를 만들었다면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이 얼마나 많았고 얼마나 회의와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뭐를 하려는 것인지 수없이 의심하며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그런 노아가 대홍수에서 구원을 받았고 노아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체도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인간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절망스러운 인간의 현실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위로라는 뜻의 노아의 이름처럼 노아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희망을 보여주며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인간은 자신을 가대평가해서 자뻑하게 되죠.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인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인류의 미래는 어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과도한 욕망 추구는 기후위기로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 인류를 향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자라는 그 협정을 맺게 되죠. 왜냐하면 1.5도 이상 지구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후가 변화되고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류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후협약을 맺었지만은 탄소 배출은 줄어들지 않았고 지구온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편리하고자 하는 개발과 소비의 욕구를 조절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욕망은 구조화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 상태로 우리 인간의 삶이 구조화되어서 고차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 스스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채 스스로를 하나님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한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간다면 결국 인간의 마지막은 대홍수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거부한 채 하나님 없이 사는 결과는 멸망과 심판일 뿐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창세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결말 속에서 노아를 통해서 희망과 위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인간이 된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음 주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지,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구원이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개봉 박두. 다음 주부터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 자전거를 다시 탔습니다. 그리고 항상 가던 코스를 달렸고 항상 앉던 벤치에 앉아서 맞은편에 있는 카페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별스럽지 않게 보였던 카페가 이제는 특별하게 제 눈앞에 보였던 것입니다. 항상 보던 적이 아닌 맞은편에서 카페를 보았기 때문이죠. 성경 그리고 창세기는 인류와 세상을 맞은편 하나님 쪽에서 보게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와 인류와 세상을 본다면 이전과 다른 나 자신과 인류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 인류와 세상을 향한 진실을 더 올바르게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